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래. 먼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동산이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고 비원. 공원은 공개된 정원이고 비원은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잠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정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 잠건 동산, 정원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의 정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정원 안에, 하나님의 품이라는 정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게 한다는 동산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동산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은 못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동산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죠. 뱀이 들어옵니다. 뱀이. 동산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동산에서도 그냥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의 동산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막 들어와 있을 때가 많아요. 동산에 담이 무너지고 문이 활짝 대문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품이라는 동산을 떠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걸 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될 마음이라는 동산에 엉뚱한 걸 자꾸 들이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하다면 고장이 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의 마음은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고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짐승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아무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 고장이 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만 딱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처럼 영적으로 불륜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셔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동산, 지성소에 막 그냥 돈이 들어와 있고 권력, 자식, 뭐 자존심, 뭐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품이라는 동산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잠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두고 나만 사랑하고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구나. 나의 순결한 신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참, 그럼 참 우리는 참 몸둘 바를 알 수가 없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말은 그 우물 자체가 샘이 딱 봉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우물과 샘이 동산 안에 있는데 그 우물과 샘이 동산 안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동산 바깥으로는 우물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 그 샘물, 너희의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덮인 우물이다. 또 봉한 샘이다. 라는 말은 이 샘이, 동산 안에 있는 이 샘이, 우물이 동산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고 동산을 적셔서 동산에서 모든 그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다 적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동산을 적셔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 동산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동산을 이 샘이 적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동산을 이 샘이 적시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지금 그 동산을 샘이 확 적셔서 온갖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그래서 우리라는 이 마음의 동산에서 온갖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나오는 것은 각종 귀한 향품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는 동산에 온갖 그 샘이 흘러서 온갖 향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는 지금 온갖 향기를 바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구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동산에 있는 샘이라는 거예요. 샘.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다. 샘과 우물은 물이 나오는 근원이죠. 우물, 물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이 나오는 샘이고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너는 나의 전부야. 하나님 그러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고 내 삶의 의미고 나의 전부야.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서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죠. 참 사람이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의미고 전부입니다. 이래도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이유고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은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높은 산을 가리킨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 말은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수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그런 샘물이 우물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7장 이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죠. 그래서 강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거기가 번창하고 물고기가 막 자라고 이 강이 죽은 바다에 이르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그러죠.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데는 다른 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서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먼저 내 심령이 살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수 강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사망에 그냥 물이 그냥 흐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심으로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너 때문에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신다.
그게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듣자, 이 말을 듣자, 남자로부터 이 말을 듣자, 술람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래. 북풍, 남풍.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그러니까 바람아 불어라라는 말은 성령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감탄을 하시고 우리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죠. 증인이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북풍아, 남풍아 그러느냐. 북풍은 저 북쪽 레바논, 그 눈이 쌓여있는 레바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구름이 물러가면서 날이 개이고 햇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또 이제 곡식들이, 과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풍과 북풍은 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고 남쪽에서 부는 또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환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 스가랴서 6장에도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등장합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근데 병거를 이끄는 말을 두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을 두고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말은 바람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가니까 이 말들이 한 마리씩 등장할 때마다 환란이 임하죠. 환란,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막 오니까 환란이 떨어져요. 말이 뭐라고요?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은 바로 환란의 바람이다. 환란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게 되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어떤 고난, 환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바람이 부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리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만 사랑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난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허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